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속에 먼저 울려 퍼져요. 특별히 돈을 버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벌면 그 사람한테 묶여 사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돈 버시니까 같이 살죠. 그러면 엄마 아빠 떨어지면 안 돼.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먹여 살려 주니까, 그래서 이 재정적인 독립할 수 있는 영성과 성격을 형성하는 게 돈을 얼마 더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벌 때는 선지자나 목사님이나 사도 통해서 뭐 그거 하시면 돈 많이 벌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이유예요. 돈을 버는 걸 자기가 벌어서 자기 능력으로 벌게끔 그 현상이 일어나야지 자유자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자유하고 친척이 도와줘서 자유하든지 아니면 희년 때는 그냥 나팔 불고 다 자유하게 해서 집으로 가고 원금을 안 갚아도 50년 묵은 원금은 그냥 없던 걸로 하라는 국가를 만들랬어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으로 자유해서 자기 스스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벌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돈 버는지를 알겠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6년 동안 자기 일터에서 있다가 주인이 6년, 7년째 되면 그 노예를 풀어 자유하게 하고, 나갈 때는 자식처럼 뭐를 띄워서 독립하게끔 독립자금을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종들을 자꾸만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독립시키면 그 독립을 시켜주는 업주는 큰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 밑에서 돈을 벌 땐 충성을 다하고 나와서는 하나님께서 재정을 풍성하게 주신다.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들어 돈 버는 게 왜 힘드냐? 탐심이 없어야 그게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만 그걸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학교 다닐 때만 성적이 우열을 가리고요. 세상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세상에서 자립하고 사는지로 결정이 돼요, 다. 학교 공부도요. 솔직히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양반도 아닌 사람들만 하던 게 의사 되는 거예요. 의사 하면은요, 청껏들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의사 되는 게 지금 그 역사학을 공부하거나 품격 있게 철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사상을 공부하는 것보다 높냐면, 먹고 사는 게 남의 밑에서 시달리지 않는 게 의사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하면 기술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다 원장님이야, 그냥. 아무나 다 원장님이야, 그냥. 그러니까 계급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사람한테 시달리기 싫으니까 어떤 직업군이 인기가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는 그 어떻게 돈을 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뜻을 펼치면서 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학벌을 왜 중시 여기면 안 되냐?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벌을 중요시하면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대학 간 것을 자랑하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뭐세요? 뭐 이런 거 안 묻잖아요. 왜? 그분이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축복을 뺏기지 않으려면 학벌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이 자기를 학벌로 자기 자신을 이게 측정하지 못하게끔 도와드려야 된다고요. 공부는 공부로 끝나는 거지 왜 공부를 그 사람의 그 신분하고 연결시켜요?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한 건 그 공부하고 싶어서 한 걸로 끝나야지, 공부한 게 왜 그 사람의
신분이 돼서 대학 나왔어요? 그러면 월급 많이 주세요.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럼 월급 적게 주세요. 이건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되 공부하는 것 자체로 사람을 등급을 매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집장가 갈 때 사람 학벌 보죠.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을 기준으로 남자 고르죠. 그 남자 80% 바람피는 사람이에요. 인간을 학력으로 저울질하는데 그게 속지.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속게 만드세요. 사람을 너 저울질했지, 그럼 너 그 집 가면 저울질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저울질을 하는 집에 갈라니까 저울질 안 당하려고 열쇠 3개 들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들이요. 여러분, 열쇠 3개가 있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냐 이거요. 그게 저주받은 집안이지. 퀄리티가 너무 저질 것들만 보니까 드라마가, 재벌 집안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싼 것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다 무슨 상류층이야, 쓰레기층이지 그게. 그렇게 물질로 사람을 평가를 하면은 가족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란 뭐냐? 자식이, 학생 잘 들어, 니네 대통령 되지? 그러면은 부모가 집에서 야 임마 일로 와 이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지 되는 거야. 니네가 대통령이면 대수요? 니네가 대통령이면 대수요? 할아버지가 제 대통령 되더니 버르장머리 없다. 야 이놈아, 이렇게 하는 게 집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권세. 그러니까 좀 품격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품격을, 사람이. 예?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저질이니까 서울대 가서 좋아요. 공부를 좋아하니까 서울대 가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 간 걸로 저울질 당하지도 말고 저울질 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그래야 노예가 안 돼요. 제가 왜 5개국어를 어릴 때 띄워놓고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해야 되냐면, 명문대 졸업한 애들이 제가 말씀드린 걔네들은 노예의 인생을 하려고 그 틀에 들어가서 자기를 맞춘 거예요. 사회에서 인정해 주니까 사회생활 성공하려고 그 룰에 맞춘 거란 말이에요. 어느 거룩한 사람이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거고, 공부하려고 옥스퍼드 대학 가고, 공부하려고 예일대 가고 그런 거지. 싼 것들이나 출세하려고 예일대 가고 옥스퍼드 가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출세하려고 명문대 가려고 그러면은 모든 게 조건부로 따라붙어서 저게 나한테 유리해 말어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욕심 없는 마음이 없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학벌을 대할 때 불신자하고 다르게 대해야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우리 집안사 이렇게 쭉 보는데 내 판단력이 제일 정확했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뭐 잘 배우고 뭐 하고 똑똑하고 그래도 내가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해. 그러니까 나이가 70, 80 되셨는데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식구들의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이가 적어도 똑똑이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가장 판단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노인들이 하는 거고, 교육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음식을 조절했을까요? 구약 때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선지자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는데 식욕을 다스려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소진이 다 되도록 힘들게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많은 때니까.
운동을 격하게 하란 말이에요. 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바퀴 돈다, 10바퀴 돈다 이러면 안 돼요. 몇 분 안에 10바퀴를 주파해 돌파해야 된다. 요렇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늘 2차 방정식 이 챕터 자체를 내가 3시간 안에 끝내겠다. 자, 한 학기 배우는 걸 내가 3시간 안에 끝내겠다. 이거 주파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데 한번 그 시간 안에 딱 주파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과연 이게 어려운 문제를 시간을 많이 주지 않고 풀 수 있을까? 기도하고 시작하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할 때. 믿음으로 제한을 딱 주고 해야지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얘 믿음 있구나 이래가지고 지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몇 분 안에 몇 페이지 2달 안에 2달 동안 1년치 공부를 끝낸다 이렇게 딱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이러면서 공부하는 사람 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했어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복을 못 받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잘해준다. 그게 두 주인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충성을 할 사람을 딱 정해놓고 일을 해야 돼요. 회사에 직장에 사람이 많아도 자기가 명령 들을 사람은 딱 한 명만 둬야 되는 거예요. 온 가지 사람이 자기한테 하도록 자기 처신 위치를 잡으면 안 돼요. 자기가 안전한 장소는 어디예요? 누가 자기를 가장 지혜롭고 자기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를 인도해줄까? 그 사람 밑에 딱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제일 안전하고 모든 풍파를 그 사람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걸 딱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그 지붕이 있어요.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 때 내가 6년 동안만 이 사회 직장 일을 한다. 모세율법을 그대로 지키자. 6년 동안 이 회사가 감동을 받을 만큼 일을 다 해주자. 그리고 이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내가 다 배워야 된다. 그러면은 시킨 일만 해야 돼요. 온 가지 일을 다 파악을 하고 다 섬겨줘야 돼요. 6년 동안 그 큰 회사를 모조리 삭사시 다 배우려면 시킨 것만 하면 안 돼요. 관련된 분들 걸 다 도와주면서 업무 파악을 넓게 완벽하게 깊게 다 해야 돼요. 6년 동안 다 배우라고 돼 있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믿음 하나도 없는 것들이 이거를 60년 다녀야지 이러고 궁뎅이를 들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건 생명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그 기업체를 물려주지 않아요. 자기 자식도 아닌 사람한테. 그러니까 6년 안에 이걸 나오고 6년 안에 잘려도 내가 똑같은 회사를 더 좋은 회사를 설립할 만큼 배우려면 자기 업무 할당한 것만 해요. 자기 상사가 필요로 하는 건 다 챙겨줘야 돼요. 다 챙겨줘도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만 남의 밑에서 일하라는 거는 그리고 독립하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6년 근데 6개월 있다 나와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6년 동안 그 업무를 다 파악해야 돼. 근데 자기가 쓰레기 재처리업을 할 전문가다. 그러면 그 분야에 6년을 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돈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기 싫어. 그래 6일 하다가 6개월 하다가 때려쳐요. 그 분야를 다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분야를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분야를 계시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분야를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자기 분야를 파악해야지 복을 받지. 어떻게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집중해서 전공하려고 그래. 걔는 100% 돌대가리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는 없어요. 좋아하는 거는 다른 걸 너무 못하니까 덜 못하는 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개발이 돼요? 안 돼요? 학생들? 안 되는 거야. 공부는 자기가 못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어느 정도 해놓고 빠지는 분야가 없게 다 골고루 자기를 갖춰주려고 교육을 하셔야지, 교육을 할 때 자기 전공을 살피려고 해요? 미친 사람들인 거고. 자기를 개발시켜서 자기 분야는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자기 분야는 인생 살다가 그 분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자기 분야를 알 길이 없다니까요. 공부는 사회의 모든 것을 심도 있게 알고 폭넓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니까 싫어도 다 공부를 해야 하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학생들이. 어려우니까. 기초가 있어야 접근을 하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수학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못하니까 더 열심히 해서 자기가 논리력이 약하고 수리 능력이 약하다 이거예요. 그게 바보가 안 되게끔 자기를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과 공부가 좋아도 문과로 넘어와야 모든 걸 사고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걸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노무자 분들을 뭐 격하시키는 건 아니에요. 수학을 안 해놓고 자기 그 논리적인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마냥 막노동판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공사를 다 망치는 게 뭐냐면은 논리력이 없는 거예요. 중국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문화대혁명 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카피만 떠야 되겠네. 그 배관공이 배관 와가지고 그 수도관을 해달랬더니 책장 앞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벽을 타고 배관이 가야지 어떻게 벽에 책장이 있다고 책장 앞에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냐 이거요. 책장을 수도관으로 체포를 한 거야. 여러분 이 보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책상이나 책장을 그 포위하는 식으로 드러나게 그 못생기게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하고 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다 공산주의에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를 뭘 일을 시켜도요.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나오면 다시는 일을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력이 어느 정도에서 시작해도 이게 끝이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한번 쭉 프로세싱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시킨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키는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일을 딱 받았을 때 0이요. 내비게이션보다 빠르게 쭉 해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냥 알아야 되는데 이 유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논리를 따져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영적으로 그걸 추적을 하니까 약간 더 빨라요, 제가. 그래서 제가 파킹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내가 파킹을 하는데 1mm도 차이 안 나게 딱 저쪽 거를 파킹을 하더래요. 난 신경 안 써요. 근데 내 영체에서 풍겨져 나가는 영의 기운으로 터치를 해가지고 그걸 재는 거지. 내가 이거 운전을 정밀하게 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도 영적인 기운으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자주 실수를 하면 자주 사고가 나는데 그 영적으로 필이 꽂히면은요. 그 운전을 해도 자기 필로 꽂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정확히 재는 것보다 정확히 들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여자분이 파킹할 때 헤매시는 분이 있죠. 봐야지만 되고 그걸 측정해야지 알고 이런 분은 그 영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의 감각으로 축구하고 영의 감각으로 운동하고 영의 감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돌아가는데 생각 돌아가는 사람보다 정확하고 편안하잖아. 뭐든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됐는데 막 수선스럽게 부산을 떨고 일을 열심히 일으키고 이런 사람보다 평안하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증세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섬겨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섬기면 배신자의 영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옷이 몸이 옷보다 중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섬겨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재정을 누리고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학벌을 의지하지 말고 일의 우선순위, 어떤 일이 어떤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은 수단이고 어떤 일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식당을 운영할 때 서빙은 하는데 계산할 땐 돈을 안 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빙하다가도 여기요 사장님 계산이요 이러면은 서빙하다가 잠깐만 계세요 이러고 카운터로 오잖아요. 식당에서. 돈을 벌려고 음식 배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우열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먼저 해야 줘야 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서를 정하랬어요. 옷을 잘 해야지. 근데 몸이 더 중요하죠? 그런 거예요. 차를 잘 하려고 차를 데코를 하죠. 튜닝을 한다고 그래요. 자동차 사면은 더 멋있게. 몸은 얼마나 하고 있냐.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 얼마나 하고 있는데 그 쓸데없이 차를 소나타 튜닝하는데 1,000,000원을 들여. 미쳤지 미쳤어. 그 앰프 좋은 거 달라고 반짝반짝 뭐를 장식을 달라고 1,000,000원 2,000,000원. 차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취미여서 그러실 수는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확히 챙겨가지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의복보다 몸이 중하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얘기하시고 누구는 경히 여기고 누구는 더 중히 여긴다.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 돈하고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활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있더라도 문제가 안 되게끔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중요해요? 입사 동기가 중요해요? 사장님이 중요해요? 사장님이 자기한테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 동기고 나부랭이고 간에 팀웍 따진다 다 필요 없어요. 친목하고 뭐 회식하고 이럴 때 회사에 열심히 하고 자기 왕따 대고 일하고 뭐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식사하던 사람 다 미안하게 그렇게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일을 다 6년 안에 대형 재벌 기업이라도 6년 안에 그 재벌을 다 파악하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벌 기업을 큰 회사를 들어가도 6년 동안 현대 재벌 그룹 전체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서가 모든 일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발로 뛰는 것 같지만 다른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럼 6년 끝나면 바로 나와야 되거든. 정주영 씨가 아들이 아니거든요. 이병철 아들이 아닌 이상 거기에 6년 이상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일으켜야지. 그러니까 사회에 눌러 앉을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사회는 언젠가 사람을 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때 인류대 나와서 좋은 직장 얻고 생활하자. 그게 속는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직장 없어요. 현대 삼성 간 사람 얘기하는 거 보여요. 월급도 많이 준다고요? 그만큼 더 부려먹어요 라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급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그냥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현대 연구소에서 엄청 부려먹는다고 현대 직원인 분이 얘기를 나한테 해준 거예요. 해준 거. 그러니까 새벽 일찍 나가서 밤 한밤에 들어오니까 솔직히 그 아빠는 애기 못 봐. 엄마가 혼자 키우는 것 같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애기 아빠가 현대 다니는데 애기 엄마가 저기 자기도 돈 번다고 애기만 보긴 뭐 하니까 자기 애기 돌볼 겸 동네 유치원 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는데 그 집안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삼성 다니다가 시간이 편하게 놀고 먹는 공무원 자리 나면 냅다 버리고 공무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정치가 썩을 때 옳은 얘기를 못하는 목이 매는 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망이 있고 포부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에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도 새끼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망과 꿈, 그게 현실이 되도록 살아야 그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랑인 거예요. 야, 일 열심히 하지 마. 사고 나면 책임져야 돼. 대충 해, 대충. 앞에 서지도 말고 뒤에 서지도 말고 중간에 잘 버텨. 시간 때우다가 퇴근하고. 예? 사고 없이 살면 어떻게 해요? 승진 잘 되고. 무사고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거기에는요, 자기 걸 챙겨 먹는 것만이지 어떤 꿈을 이루려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회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땀 흘려서 배달업 하는 분들이 낸 세금으로 거저 먹고 살라고 그게 거머리 같이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 피 빨아먹고 살라고 거머리가 붙은 거예요. 그 세리가 그렇게 나쁜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그렇게 나쁜 직업이에요. 영적으로. 세무서 직원 되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 아니 세리가 왜 나빠요? 기생이 나쁘고 술집 운영하는 게 나쁘지. 성경은 진리예요. 세리가 먼저 나와요. 나쁜 직업 중에. 세리가 먼저 나온다고요. 항상 나쁜 직업 중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만 해야지 세금을 얻어먹고 살면은 존심 상해서 못 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교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조금 사례비를 받아야지 행복한 거지. 그 교회 일도 안 했는데 사례비를 많이 받고 편히 살아요. 그게 행복하고 저기 성공한 목사입니까? 실패한 거예요.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택이 나오고 자가용이 나오고 운전기사까지 딸려 나와. 그런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할 양이 적은 거예요. 혜택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교회 목사 되면은 영이 쪼그라들어요. 근데 그런 목사직을 좋아하는 목사들이 있다니까 더러는 정신 나간 거지. 그럼 그런 사람은요 그냥 편하게 살자 그리고 세리하고 먹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 자세가. 학생들 어렸을 때 정신 자세를 똑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자세. 국가 민족의 지도자는 정신 자세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예, 6년 안에 내가 어디 가도 거기서 떠나지 마라 붙을 정도로 한대. 전 7년이 돼서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이런 거 뿌리치고 나올 수 있어야 돼. 나올 수 있어야 돼. 예? 예. 그 정도로 몸값이 높아야 돼요. 몸값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나 몸값 높은데 높지만 겸손하게 하지만은 잡아도 죄송합니다. 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인생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회사에서 너 나가. 아니에요. 쫓아내지 마세요. 난 나가기 싫어요.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돼. 이렇게 인생 살면.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 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하나님의 불러주신 대로 살지만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잘 할 수 있게 자기를 쳐서 연말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자기를 극기 정신으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어디 못하고 잘하고 간에 나는 하면 대충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자기를 어디에서나 사람 역할을 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줘야 하나님이 너 준비됐구나, 너의 인생의 본 게임장은 여기다 이러고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내가 무슨 공부를 잘하지? 나는 뭐를 잘해? 나는 국어도 싫어, 영어도 싫어, 수학도 싫어, 나는 체육 시간이 제일 좋아, 이런 학생 있죠. 체육도 못해. 그런데 체육 시간은 땜빵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버티면 끝나. 성적이 없어. 그러니까 체육 시간이 좋은 거야. 공놀이를 하게 해주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전국체전 가서 금메달 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놀고 싶으니까 체육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인생에 막바지인 인생하고 다른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중년하고 다른 거예요. 학생 때는 자기가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거와 승부를 할 수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과를 못해, 그럼 문과에 더 집중하고, 내가 수학을 못해, 그러면은 수학을 못해, 그러면 내가 기초가 없는 거야. 초등학교 수학부터 다시 다져요. 그러면 수학처럼 재미있는 과목이 사실 없어요. 자기가 논리로 자기가 스스로 풀어가거든. 몰라도 내가 알아내거든. 그게 재미가 수학이 많아서 수학에 미친 듯이 공부하는 사람은 기초를 잘 다지고 그 수학 잘하는 사람을 본 따가지고 배워놓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면은 그거를 내가 문 두드리면 이거 열린다 이런 생각으로 딱 해야지 성령의 사람 되는 겁니다. 예? 나는 목회할 때 딱 잡았어요. 교인 들볶지 않기로 나는 딱 정책을 잡았어요. 나는 무행정, 교회 행정 다 불질러 버리기로, 없애버리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행정이나 뭐 해서 뭐 교인 등록카드 관리하고 나는 이거 없이도 목회할 수 있는가? 목회 못한다고 돼 있어요. 누가 헌금을 얼마씩 내는지, 얼마 내는지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단에서 뭐 할아버지 목사님들 가르쳐 주신 거.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내면은 그 사람이 그 마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 받은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하지도 않고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했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런 교회를 만든 거예요. 어느 목사님도 나 흉내를 못 내요. 잘 못 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좋은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사역지가. 큰 교회에서 나 담임 목사 청빙 왔어요. 난 그런 데 가면 안 돼. 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신유사역하고 다닌 다음에 담임 목회는 해도 내가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세팅이 잘 돼 있는데 들어가면 죽는 거야. 영이 죽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귀신도 쫓아보고 병도 고쳐보고 병원이 전혀 없는 극빈국 가가지고 신유 집회도 해보고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다니면서 병 고치는 집회 상당히 수년 동안 하다가 그것도 다 때려친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사람이 하나님 말하신 대로 살게 하는 것보다 더 그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도요. 병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지. 병을 고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복을 받아 강건하고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기쁜 일이지 병을 고치는 게 나중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귀신 쫓는 거 재밌는 줄 알아요? 처음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은 보면 그렇게 반가워. 그러다가 이거를 왜 이렇게 귀신 들렸지? 이거를 알다 보니까
이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 슬픈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리는 거 자체가 슬픈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귀신 쫓는 것도요, 보세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귀신 들린 게 막 들어가고 막 발작하고 그러죠. 교회 부흥돼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시키려면 기도실에서 상담해주고 귀신 쫓고 이러면 안 돼. 군중 앞에서 귀신을 쫓으면 대박을 터뜨려요. 그게 사기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오니까 얼른 귀신 쫓아요. 저녁이 되니 귀신 들리고 각생병 든 자들이 오게끔 하세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시를 하신 거예요. 누가 병자고 누가 귀신 들린 것이고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 가려주려고 밤중에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불 켜고는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수만 명 보세요, 보세요. 이랬겠어요? 귀신 쫓는 거나 이거를 이벤트성으로 하면은 대박 나는 거예요. 종교업자들은. 내가 그걸 안 거예요. 내 귀신 쫓고 병 고쳐서 1원 하나 모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이 슬픈 사람들인 거예요. 다 슬픈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교육을. 직장에 취직하면은 직장에서 나가지 말라고 7년째는 매달리는데도 나올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다 배우는데 그 배우면서 그걸 다 챙겨주면은 고마워 안 고마워 회장님이? 고맙지. 그 사람 나가면 누가 그 일을 해. 근데 그걸 다 배워와야지. 배워와야지. 여러분 타이어만 고쳐주면 월급 받아. 그러면 타이어만 배우면 어떻게 그 자동차 메커니즘을 다 알아가지고 자기가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같은 걸 만들어야지. 왜 타이어만 땜빵을 하고 구멍 때우고만 있어요. 그 카센터에 있을 때 그걸 전체를 다 배우는 그 메카닉 공이 있어요. 기능 공이. 근데 카센터에 6년을 있으래도 타이어만 갈아 끼워. 그것만 해서 돈을 받아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몽졸이 배워놔야지. 몽졸이. 그러니까 사람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면 다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못하는 과목이 축복의 과목인 거예요.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요? 그럼 선생님 부르세요. 선생님이 얘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중1 영어 다시 보는 거예요. 중1 영어. 예? 단어가 부족해? 그럼 단어 다시 외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단어부터 고3짜리가.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방향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너의 상태는 지금 이렇다. 그리고 처방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를 저는 학비가 너무 들고 사교육비가 너무 드니까 나는 가르쳐 줄 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목사로서의 입장에서, 교회 성경교사의 입장에서 멘토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입시를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입시를 다 무시하고 5살 때부터 내가 세계적인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박사학위까지 공부한다 이러고 5살 때부터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제대로 공부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대학교 입학하려고 공부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이 어디 있냐 이거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공부할 때 대학교 공부하면서 박사를 딴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박사를 끝까지 딴다 이러고 박사 준비를 유치원 때부터 하는 거예요. 박사 공부하면 2외국어 꼭 시험 봐요. 박사 논문 치기 전에. 그러면 독일어나 라틴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어를 하면은 또 대체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어 능력이 제일 좋을 때가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10살 밑에가 제일 언어를 잘한대잖아요. 그때 해놔야지. 그때가 노는 때인데. 그렇지 않아요.
인내심이 왜 있어요? 어릴 때 참고 버티고 이러니까 성격이 좋은 거예요. 공부를 5살에서 10살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면 성격이 안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살부터 10살까지는 공부를 바쁘게 해줘야지. 운동도 바쁘게 해주고. 그래야 아이 성격도 좋고 건강하게 자란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언어 천재들의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돌대가리 교육감, 빨갱이 교육감 말 듣고 외국어 공부하지 말고 우리나라 한글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거는 독재를 하려고 나쁜 생각하는 것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 애들을 독재자의 개돼지로 만들 생각이 없어요. 예? 독재자들 머리통 때려박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 착하게 키워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면 5개 국어는 아기 때부터 해놔야 되는 거예요. 독재자들은 꼭 자기 언어만 가르치려고 해요. 나쁜 놈의 자식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한테 저 영어 교육 시키면 안 된다. 이게 외세, 쇠뇌되는 거다. 영어는요 이미 국제 언어예요. 미국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언어 아니라니까. 무역할 때 언어 다 영어 써요. 소련 사람도요, 러시아 사람도 영어 못하면 무역이 안 돼요. 러시아 언어를 안 쓴단 말이에요. 달러로 결제하죠. 이게 결제 서류는 전부 영문으로 때리지 않으면 그거 사기친다고 그래가지고 안 받아줘요. 국제은행들에서. 신용장 거래할 때 다 영어로 해야 돼요. 러시아어를 쓴다, 중국어를 쓴다. 그거 안 통해요, 안 통해. 그러니까 영어는 이미 한국의 공식 국가 언어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국어 국문학과 들어갈 때 영어 점수 없으면은 약하면은 국어 못 배우게 하잖아요, 대학교에서. 영어를 모르면 국어 국문학과 공부 못 들어가. 입학 금지시켜요. 왜 그러냐? 국어를 국제적인 언어, 한국어를 국제적인 언어로 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애가 국어를 공부해줘야 교수님도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미 한국어는 국제화, 국제 언어로 높여줘야 되는 그 전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국어를 잘해야지 국어를 해도 그 사람을 띄울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좋아하는 과목만 좋다고 그래요. 싫은 과목 그걸 해보라 이거예요. 싫은 과목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 과목을 하지 말고 싫은 과목을 새벽에 일어나서 그 책을 공부하고 힘들어. 그러면은 한 10분 쉬고 운동했다 다시 그 책을 봐. 그리고 일주일 내내 보고 주일 통과한 다음에 다음 주도 또 그 책을 봐. 그래서 그 과목으로만 맨날 2달을 사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그 과목을 잘하는 인간의 뇌성이 생겨버려요. 예를 들어 보세요. 토익을 900 고득점 맞게 하는 전문 토익 학원 강사들이 얘기하는 게 1년 내내 열심히 영어 공부하세요. 이러면은 토익 고득점 못 맞는다. 한국말도 썼다가 영어도 썼다가 그따구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달 동안 영어로 밥 먹고 영어를 읽고 영어를 듣고 영어만 계속 하고 시험 준비만 하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지 말고 두 달 동안 그렇게 해서 그러면 900점 넘는다. 그러니까 2달의 승부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공부한 것보다 2달 공부가 더 고득점이 나옵니다, 실제.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15시간 2달만 하라 이거예요. 그럼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터지지 않습니다. 터질 것 같기만 하지 터지진 않습니다. 뇌출혈 걸려 죽는다고 그래요? 터진다고 그래요? 대가리 터진다고 그래요? 터질 것 같지? 안 터져. 머리통이 영어 하는 머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방학 때 자기 뇌 구조를 개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방학이. 지금 방학 시작하잖아요. 여름 시작되잖아.
뇌 구조를 바꿔놔야 돼요. 바꿔놔야 돼. 자기가 수학만 잘해? 뇌 구조를 언어 구조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언어만 잘해? 자기 수학 구조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신력이 약하니까. 근데 이게 타고났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목 운동을 하세요. 예? 목 운동을 하시고, 예, 벤치프레스를 막 해가지고 여기에 근육이 이렇게 붙어서 머리통 굵기랑 턱 굵기가 똑같이 목 굵기랑 머리통 굵기가 비슷해질 정도로 목이 이렇게 혈관이 많아지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피가 빨리 돌아요. 무목이지 무목. 그래서 그 공부를 이루란 말이에요. 진짜 피곤하다 그러면 혈류가 빨리 안 도는 거야. 그러면 혈관을 팽창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가 피곤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을 두껍게 하란 말이에요. 두껍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여러분 운전할 때 졸리면은 뭐예요? 껌 씹는 거보다 쥐포나 오징어를 씹어 보세요. 질근질근. 이러면은 졸음이 껌 씹을 때보다 3배나 없어져요. 몰랐죠. 운전 안 해봐서 학생들 몰랐지. 그러니까 나는 껌도 있고 뭣도 있는데 물론 오징어 그 부정한 다니엘이 먹지도 않은 걸 목사님이 먹는단 말이에요. 먹는다니까 내가. 운전 안전하게 하려고 먹는다니까. 이거를 씹으면은요 피가 팍 돌기 때문에요. 이게 뇌 쪽으로 피가 그러니까 밥 먹고 운전하면 졸려요. 이게 피가 아래로 가니까. 그럴 때 오징어를 뭐 쥐포나 뭐 아무거나 굉장히 질겅질겅한데 껌보다 더 쫄깃쫄깃한 거 있죠. 그거를 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피가 일로 확 몰려서 졸음이 없어져요. 근데 이거 노인분들이 하시면은 이빨 나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오징어나 이 위험한 식품을 드시면 안 되고 좀 고급스러운 걸 드셔야 되고, 할아버님 운전하실 땐 손주들이 이렇게 모시고 다녀야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졸음을 쫓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할 때 혼자 운전을 할 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운전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운전할 때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빨리 물건 사러 가요.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운동을 할 때요, 이 벤치프레스나 이런 걸 해서 이 남학생들은 이게 어깨 근육이 발달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목 뒤로 가는 혈관이 팽창을 해가지고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성적이 좋아집니다. 성적이 좋아져요. 운동을 잘하면요 혈류량이 좋아지고 산소 공급이 팽팽하니까 널디라고 해서 뭐 저리 같이 공부만 하는 애를 널디라고 하나 뭐 그래요. 은어예요. 미국에서 공부만 하고 이런 사람 있죠. 돋보기로 눈알이 퀭 하고 그냥 바짝 말라서 이러고 공부하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 뭐 이런 개념.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공부밖에 모르는. 그럴 때 미국 애들은 멍청이라고 해요. 바보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인생 사는 거.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할 때는 근데 진짜 머리가 좋으니까 운동 안 하고 그러는데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뇌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든 거 막 들고 이러면은 이게 피가 산소 공급을 많이 해서 램이 처리 속도잖아요.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다, 개발이 안 됐다 이래도 피가 빨리 산소 공급을 하면은 처리 속도가 좋기 때문에 그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웠다가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혈류가 아주 잘 돌고 있을 때라 공부가 잘 되는 거 아세요? 잠을 푹 자고 충분히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공부할 때 공부 무지막지 잘 되는 게 한밤중에 공부하는 거 피곤함을 참으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10배로 잘 되는 때가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가 맑은 상태. 그게 산소의 위력인 거예요.
산소에 이게 누웠다가 완전히 혈류가 돌아갈 때 그 상태에서 일어나서 공부하니까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위적으로 이걸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는 잘하게 되는 법을 나는 알고 있는 거지. 나는 공부를 못했다가 잘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도 어느 정도만 가다가 안 높아져. 근데 난 이걸 뚫어봤어요, 한번. 뚫어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공부를 못해요. 그래도 이거 팍 뛴단 말이에요. 공부를 나중에 잘한 거는 성령 받고 잘했는데 그거는 목사님 되고 나서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머리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공부할 때는 공부는 무지 잘하고 성적은 좋아졌는데 공부하는 머리는 없이 노력으로 연습 문제, 예제, 출제 예상 문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올리는 거예요. 그걸 나는 해봤고 그거를 뚫어봤어요. 나는 신기록을 냈어요. 근데 여전히 공부를 못하는 머리인 건 확실해요. 그러면은 공부하는 머리는 언제 생기냐? 예배를 드리고 죄를 멀리하고 특별히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외치고 다닐 때부터 이게 열려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이 진화론이 왜 틀렸는지를 가리키는 그 과학자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딱 받고는 그때 이제 제가 그 영이 열리면서 방언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상태였는데 공부는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인간은 짐승이다라는 거를 가르치는 게 왜 허군지를 그거를 딱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이 그 양심 고백한 거예요.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그거 다 안 맞는 거 다 까발린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 난 믿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되니까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그때는 딱 보면 다 알아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영에 속한 다음에 오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나 러시아어 못 읽어요. 근데 서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그냥 아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필요가 없는 단계로 나는 영적으로 학습 능력이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선생님 필요 없어요. 내가 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바쁘니까 못 만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은데 아유 이런 책이 없구나 이러다 딱 발견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판업을 해도 이게 잘 팔리는 거 그 방법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딱 하는 거지. 학생이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을 위해서 공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이 어떤지 그냥 아는 거지.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사니까. 근데 육적으로 머리 튀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걸 해보라 이거예요. 졸음이 오면 오징어를 씹으라 이거예요. 오징어를 씹어가지고 산소가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머리가 맑아지려면 이빨을 악물고 공부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졸음이 없어져요. 이 어금니를 자꾸만 움직여주고 이쪽으로 피가 돌거든요. 이 뒤로. 뇌로 가는 피가 이 뒤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금니를 꽉 물고 그러는데 한 번 물면 안 되고 질겅질겅 이렇게 씹으면서 계속 운전을 하면 이게 맑은 정신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이쪽으로 근육이 발달되면 근육만 발달되는 게 아니에요. 혈관이 팽창을 해요. 혈관이 팽창하면 그 혈관이 팽창된 주변부는 아주 발달이 됩니다. 육의 기능이. 그러니까 육적으로 뇌가 굉장히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뇌를 발달시키지 말고 뇌랑 붙어있는 혈관을 팽창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래가지고 머리가 좋아졌어요. 실제 육적으로. 근데 어떻게 그걸 했냐? 내가 한번 경희대 다닐 때인데 복학해서 학생들 잘 들어. 목사님만큼 목숨 걸고 공부를 안 해봤잖아, 니네.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봐야 돼. 새벽에 딱 가요. 그 영어 공부를 해. 그럼 밤 11시까지 영어 공부만 하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왜냐하면 난 그때 경제 학위를 받으러 유학 가야지 그래가지고 저기 대학교 졸업하면은 나는 석사 박사 학위 공부하러 유학 가야지 이러고는 유학 준비를 했어요. 경제학 공부하면서. 그럼 누나가 미국으로 시집 갔으니까 나도 미국 가서 저 친척들이 미국 살고 캐나다 사니까 나 유학 가야지 그러고 유학 준비를 했어요. 근데 쉬질 않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뜨끈뜨끈해집니다. 왜 그러냐? 이게 계속 피가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산소 소모량이 머리에서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산소를 많이 소비하면 머리에서 열나죠. 열나죠. 근데 열나는데도 띵한데도 계속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밤 11시에 자 머리통 만져보세요 어린이들. 이게 불어 있어요. 대가리 부른 거 경험해 보셨어? 이거 없습니다 이거. 대가리가 뿐다니까 진짜 이게 느낌이 아니라 이게 팽창을 해가지고 팅팅 불어 있어요. 그 정도로 나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머리가 좋아지더라고요. 그거를 성장기에 하면은 끝내주게 이게 성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성장이 다 된 다음에 에 대한 복학생 아저씨가 그거라고 앉았는데도 되더라고 이게. 이게 팅팅 분대니까 대가리가 팅팅 분대니까. 그러니까 대가리가 크다 작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게 혈관 때문에 팅팅 이게 충혈이 돼서 불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눈이 피곤하다 뭐 이런 것만 하는데 머리를 얼마나 썼으면 이게 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다니까. 그러면 머리가 실제 좋아집니다. 내가 그때 복학해가지고 그 유학 준비할 때 그렇게 공부해 보고요. 진짜 공부 열심히 미련하게 한 건 재수할 때 한 거예요. 문과 하다가 아니 이과 하다가 문과로 바꿨어요. 난 문과 과목을 더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바꿨을 때 6개월 동안 다시 공부했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3년 공부를 6개월 만에 하는데 점수가 그냥 폭발적으로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학생 드물다고 그랬어요. 제가 노량진 대성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거기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오는 학원인데 강남 대성학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유명한 대성학원 원래야.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이런 학생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 뿔기만 하게 해도 그 성적이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영이 열린 거는 목사 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전도사인데 어느 저기 전도사인데 청년이 있어. 그러면 무슨 죄 졌는지 그냥 알아버려요, 내가. 그때도 공부 잘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 어떤 그 배우는 게 어렵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공부는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70대가 되면은 공부를 더 잘합니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얘기를 할 때 공부를 언제 제일 피크를 칩니까? 이럴 때 학자의 최고 머리가 좋고 최고로 지혜가 많을 때는 노인이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 받은 유태인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나는 그게 정상 인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이들 코치하는 건 유태인들 영재 교육을 그대로 하는데 거기다 더 좋게 개량시켜서 하는 거거든. 근데 나는 좀 보고 싶은 게 있어. 서울대 1등 졸업한 사람들을 지도하는 거야. 요 아이들이. 하버드대 졸업한 애들을 지도하는 거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결혼하기 전에 순결 지키라는 거예요. 하버드 애들 순결 다 팔아먹어요. 그거 다 동거해요. 그러니까 하버드 애들을 야 그따구 식으로밖에 머리가 안 도냐? 이렇게 해. 그러니까 하버드 1등한 애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 지적을 딱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0에 속한 사람은 그게 딱 보인다고. 그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렇게 중간을 건너가거든. 그러니까 혼전순결을 지키고 남자는 자기 부인만 좋아하고 부인은 남편만 좋아하는 걸로 안 되고 그 남편을 섬기고 돌배필로만 시집가란 말이에요. 남편을 이용해 먹거나 남편을 그러지 말고 남편을 돕는 배필이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자기 머리인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뜻하는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발휘하는 게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으면 일이 성취되는데 여자가 부인이 안 도와주면 일이 성취가 안 될 정도로 여자가 유덕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갈 때는 좋아하는 남자한테 가면 안 돼. 그 남자가 자기를 다스리는데 자기가 그 남자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자기의 남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 남자하고 살고 싶습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데도 그게 멋있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남편이 리더십이 있는 게 멋있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남자한테만 자기 평생 자기 몸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연애하고 싶어서 몸을 주면 사기 결혼을 당하는 거예요. 다 여자들이. 사기꾼들은 여자한테 수작을 거는데 능하거든요. 자, 여자들이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남자가 딱 볼 때. 남자로서 내가 딱 보면 저 새끼 저거 사기꾼인데 저 여자 후린다 이러면은 여자가 다 그 남자만 좋아해요. 여자가 뭐 육감이 있다고 육적으로 자빠지는 게 육감이요, 그게. 그러니까 여자를 꼬시는 선수들한테만 좋아해요,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가 딱 볼 때 저 새끼 저거 사기꾼이고 저거 결혼하면 만화 쥐어 팰 놈이다 저거. 딱 보여요. 남자들 중에 이게 여자 팰 놈을 알거든, 남자는. 근데 폭력적이고 나쁜 놈을 여자들이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이상해. 그리고 얘는 진짜 좋은 남자요. 얘 부인 되는 사람은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남자는 장가를 못 가요 또. 여자가 안 좋아해. 그런데 여자가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싫은 건 여자 마음인 거예요. 그건 괜찮아. 근데 사기치거나 귀신 들린 남자거나 이런 거 분별해야 되는데 꼭 귀신 들린 남자애들이 여자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귀신이 들려있는 남자들이 여자를 확 홀리지, 귀신이 몸에 없는 남자들은 여자를 못 홀려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자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직해서 거기에 눌러 앉을 생각하지 말고 6년 동안 그 회사를 다 도와드리고 대신 반대급부로 월급 받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월급은 신경 쓰지 마. 그 회사 운영을 다 배워서 자기 견문을 넓혀야 돼. 그래야 집을 일으키고 경제적인 주권을 완성하는데 6년이 허송세월이 아닌 거예요. 돈 줄 테니까 6년 동안 이거 호떡만 뒤집고 있어. 그러면은 계속 호떡 뒤집고 있어. 그러니까 월급 받고 호떡만 뒤집어서 나와서 자기 발전이 안 되는 거지. 자기 발전이. 그러니까 호떡 뒤집어서 월급 많이 준다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를 경험하고 배울 때도 6년 이상 배우시면 그것도 역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자기 아버지 집안의 기업을 물려받을 게 아니면 6년 이상 일하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 번 그랬어요. 6년 이상 있으면 더 배울 것도 없습니다. 더 배울 거 있으면 그 회사 기밀이에요. 그거는 측근한테만 주는 거지 열심히 일한다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이상 일할 게 없어요. 배울 게 없다니까. 그리고 사람을 써보세요. 6년 이상 일하죠. 그러면 더 써먹을 것도 없고 더 잘하는 사람이 와. 그러면은 월급 많이 받고 월급 싼 사람보다
그 자리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은 업주는 좋아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묵은 종업원은 내보내고 새 종업원 싸게 고용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이 다 계산해 가지고 인간의 사악함을 알고 다 기록을 해서 6년까지 일하고 잡더라도 죄송합니다. 저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감동을 주고 배워오라는 거예요. 배워. 근데 그러니까 간호사로 들어갔다 그러면 의사 하는 것까지 다 배우셔야 돼요. 간호대학 졸업자지만 그 사람은 무면허 의사인 거야. 그 정도로 해야 돼. 의사를 도와주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의사야 하는 모든 걸 알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은 간호사가 수술하게. 다 무면허잖아요. 중국에서 선교사님이신데 시골인데 이게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 잡는 칼로 이걸 째고 야 거기 꼬매라. 그래. 소 잡는 칼로 그거를 배 갈라가지고 맹장 수술한 얘기 아세요? 뭘 봤어요? 내가 아픈데 아이고 거기 말고 거기만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책 읽기만 한 사람이 뭘 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배 갈랐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시골에서 농사 짓는 칼로. 그리고 이 농민들이 수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와 참나. 와. 그 북한 가면은요 마취가 없대. 그냥 생배를 찢는데 병원들이 정식 병원이 예, 마취약이 없어. 그래가지고 북한 가면은 수술할 때요 이게 깍 자갈에 물려요. 소리를 지르니까. 그런 생살을 째는 거예요. 예. 이빨 뽑을 때도 마취약 없어요. 그냥 생리를 벤치로 뽑는 거예요. 북한 치과 좋죠? 화학약품을 안 쓰잖아. 자연 그대로 하잖아. 좋은 나라죠? 고통의 나라라니까 그게. 내가 그거 얘기해 주는데 와 놀랐어요. 네. 갑자기 아파가지고 북한 병원 갔다는 거예요. 남한에 있다가 방북을 했던 어떤 사람. 그리고는 망할 놈의 나라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요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간호사도요 병원 운영하는 거, 그 원무과에서 하는 거 그걸 다 배우셔서 원무과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원무과의 모든 병원 행정을 다 파악을 해야지 자기가 배울 거 다 배우면서 월급도 받고 환자도 고쳐주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배워오셔야 돼요. 다 배워오셔야 돼요. 배우는 거 돈 안 들어요. 그거 도와드리면 다 그 실전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배워야 돼. 다 배워야 돼. 다 배워야 돼. 그러면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배우다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려고 계속 배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가르쳐 줘요. 너 배워서 뭐 하게? 돈 벌어 먹으려고요. 그러면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PhD 받아가지고 자기가 교수님 돼가지고 조금 가르치고 연봉 많이 받고 그러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이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자 중에 학벌이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대가를 받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고 월 사례비 받는 목사님이 되시기보다 물론 그들이 저희 수고를 했으니까 다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그걸 받으시는 게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받으라고. 그러나 여러분은 내 상급이 무엇이냐?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거저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무료 전도하고 선교했죠. 그것처럼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 되면은 절대 월급 받지 마세요. 정치 활동 무료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지혜를 받도록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얻으려면 희생을 해야 돼. 그리고 아까
이게 포인터로 이렇게 넘기죠. 그 교회에서 누가 헌물을 하고 누가 성도님들이 낸 돈으로 이걸 사요. 근데 그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누르다가 이게 안 넘어가요.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그러면은 예배자는 어떻게 하냐? 내가 한 번 드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항상 포인터에 새 건전지를 매주일마다 넣어서 그걸 허비하면서 새 건전지로 해야지 예배자인 거예요. 아니 헌건전지나 돌아가는 거 넘기는 건 똑같은데 왜 새 걸 넣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까 새 걸 그에 넣는 게 하나님께 희생드리고 허비하는 거예요. 번제 괜히 드리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 하나 살려면 미자리 교회 키보드 하나 드리고 우리 것도 장만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키보드를 하나님 앞에 관리하는 걸 받으시지. 우리가 쓸 키보드 우리가 마련하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장만하자. 그 예배자 아니에요. 우리가 안 쓸 키보드를 다른 키보드가 없는 교회에다 드리면서 우리 거를 챙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보드 하나 마련할 때도 다른 미자리 교회에 헌물을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고 나서 이거를 마련을 해야지 우리 마음이 그제서야 비로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게 우리가 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를 그냥 해도 돼요. 난 성경 많이 알아요. 그런데 금식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해 금식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해야 똑같은 설교잖아. 밥 먹으면 더 잘할 것 같지. 근데 금식을 하고 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 초보자들이 실수를 해요. C코드인데 G코드로 막 연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망쳐졌어. 그래도 그 예배 훈련하는 그 사람들이 잘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우리는 예배자를 양성하고 키우는 데 힘을 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전문 악단 수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희생정신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만큼 희생하고 왔어요. 교회 올 때. 교회 올 때 얼만큼 희생하고 왔냐고. 응? 희생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제가 말씀드리잖아. 우리 교회 헌금 안 내도 돼. 고아한테 자기 돈을 다 나눠주고 오라 이거예요. 난 극빈자한테 돈을 우리 아기 기저귀값 빼놓고는 다 나눠줄 때 크게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개척교회를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다 헌금을 하면은 내가 편해지는데 그거를 우리 교회를 더 가난하게 하면서 극빈자나 고아한테 뭐를 도와주고 내가 불편하게 하고 우리 교인들 가난한 교회 헌금하셔도 우리 교회 헌금한 걸로 다 같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희생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하나님께서 선생님 필요 없이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알아놓고 그러는 마음이 생기고 체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러면은 무슨 출제가 되나요? 이러면 하나님이 출제될 방향으로만 공부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쪽은 하지 마라. 교육부 방침은 따르지 말거라. 이거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한국말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뭐 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외부에 있어요? 내 속에 계세요? 내 속에 계신 거예요. 내 속이 천국이 내 속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세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육체 속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모르는 걸 나는 알거든. 그러니까 천사가 날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 속에 거주하지 않아요. 근데 내 육체 속에 거주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음성이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이 마음에 하나님이 감정, 의지, 모든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음으로 계시가 임해야지 정상인 거지. 예수께 빌어가지고 계시가 임하면 그것도 사꾸라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학생들 알겠어요? 예수는 희생제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못 먹고 혜택을 못 받을 때 그걸 기뻐할 수 있느냐? 이럴 때 신령한 지혜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산 거예요. 다니엘은 말세 코드의 대표 샘플이에요. 모든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 능했죠. 성령 받은 사람은 전공이 있어 없어져요. 자기 전공이 없어져요. 성령을 받아 만약에 그 능력을 발휘하면 내가 모든 말과 일에 능하였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다 잘해요. 자기가 못하는 걸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대가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하루 만에 퉁퉁 부을 정도로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이게 쓰러질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공부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런 적 없죠?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운동을 해보라 이거예요. 쓰러질 정도로 오래 마라톤을 뛰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를 계속 했던 게 도움이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 종교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변화된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못 따라오면 나를 카피만 해도 어린이들은 복을 받게 나는 그렇게 새 사람이 돼서 내 분야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잘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아파트를 언제 얻냐 뭐 이러면은 난 아파트 내 소유 꽤 없어요. 근데 지금 이사 와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이러면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내 말 듣고 자기 집 아파트 빚 없이 저 장만한 집 많아요. 내 말 안 듣고 계속 저기 늘러붙고 잘못하는 집 많아요. 왜냐? 내가 집 없는 사람 계속 집을 마련해 줬거든. 뒤에서. 월세집 못 얻는 사람 계속 월세집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표로 잡는 건 서울대 1등 졸업해서 하버드 1등 졸업해서 걔네들은 너희들 밑에 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학벌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학벌을. 사람이 수준이 없는 것들이 학벌 자랑하는 거지. 누가 대학 나왔다고 대학 안 나온 사람 앞에 자랑질을 해요.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한테 그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 다녔다고 지방대를 무시해요? 그거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그게 예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버드 나왔으면 나왔지 그거를 왜 지방대 나온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를 해요.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숨겨야지. 하버드 나온 걸 숨겨야지. 그러면 하버드 나온 사람을 더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출세법도 모르는 거예요. 하버드 나온 거를 이렇게 자꾸만 알리면 어떻게 해요. 하버드 누가 나온 걸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버드를 나오면 숨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버드 나온 사람이 없거든. 서울대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서울대 나왔으면 숨기란 말이에요. 자꾸만 어느 대학 나왔는지 숨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성실과 착한 심성으로 승부를 걸고 지혜로운데 마음이 착한 게 꼭 나타나게 해서 나중에 서울대 졸업한 게 드러나게 되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못 만납니다. 이러고 사람들이 나팔 불고 다녀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누가 서울대 가게 그 기도를 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해야지.
서울대 가면은요 교만해져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기 서울대 전교 1등한 학생이 있어. 서울대 화학과 나서 박사학위로 바로 입학이 됐어요. 석사학위 입학이 아니라. 서울대 전체 수석을 해서 올 A 플러스를 맞았나 그랬나 봐. 그 하버드 박사급으로 갔어. 근데 그게 경희대 교수님 아들이에요. 그 출국 전에 내가 밥 사준다 그래서 그 귀신 쫓는 거 훈련받던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아들이에요. 그 권사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왜 알게 됐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 와서 귀신 쫓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의 교회 교인분이.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런 사역 안 하니까 내가 간 거예요. 그래 귀신 쫓는데 이럴 때는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쫓는 겁니다. 이러면서 훈련을 시켜줬어. 부잣집 가서. 그러니까 귀신 쫓는 걸 태어나서 처음 보신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30년 이상 다녔는데 귀신이 나는 어느 귀신이다 이러고 막 말하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 자빠라져서 그 사건 이후로 나를 선지자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하버드를 갔어. 근데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버드 가면은 교수가 모르는 거를 네가 얘기를 해야 네가 박사학위 졸업하는 거야. 교수가 모르는 걸 네 입에서 나와야 돼. 서울대학교 졸업한 애가. 배워서 알면 안 돼. 네가 스스로 알아내야 돼. 거기서 생존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알아먹더라고. 뭔 소리인지. 알아먹더라고.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공부의 세계를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버드 교수들이 돌대가리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지원생, 석사학위 지원생들이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하는 학생은 얘를 잡아야겠다 이러고 탁 잘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돌대가리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를 가리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애들만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돌대가리인 것을 카바링할 수 있는 똑똑이 애들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한테 노동력을 팔 수가 없어요. 학생한테 높임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석박사로 들이기 때문에. 교수가 모르는, 세계적인 교수가 모르는 걸 네 입에서 말할 수 있냐 이게. 그거는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그림이 딱 떠요. 그러면 그림을 보고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하버드 교수가 모르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 칠판 앞에서 그 설명할 때 그림이 딱 옵니다. 그림이 딱 오면 그 그림을 막 보면서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게 공부해가지고 설명하는 줄 알지. 지구상에서 그걸 처음 보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딱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은 영에 속한 단계에서 공부하는 것까지 지금 방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성교제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쳐야지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나오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10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공부를 해도 10시간 쉬지 않고 하고 운동을 해도 10시간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할 수 있게 그거를 자기 체질 관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려면 목사님 설교를 쭉 듣는데 잡생각이 안 들어오는 만큼 공부 잘해요. 그 뭐냐면 쭉 들은 만큼 그 자리에서 외워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들을 때 그걸 외워버려야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면서 그걸 통으로 외워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받아 적는 게 아니고 사진을 찍듯이 영혼이 그걸 사진을 찍는 거예요. 동영상을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우지도 않는데 그냥 저절로 기억이 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증세가 일어나도록 제가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죄성 처리해야 되니까 찬양을 계속 하란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뭘로 잡어? 입술의 고백, 혓바닥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할 때 쉬고 했어요? 쉬지 않았어요? 30분. 쉬지 않았죠?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계속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 머리보다 더 빨리 입에서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럼 영이 가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책 보고 그냥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그거는 영이 가동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영에 속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5배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5장이 쫙 뜨면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발총 같이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보통 때보다 더 빨리 나와야 돼요. 그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말이 쉬질 않고 나와야 돼. 그게 영이 가동되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경험을 못한 목사님들은 성령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는 목사님들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을 성령이 주장을 안 하시면 모든 육체의 기적이 스톱이 되는 거예요. 이 혓바닥을 성령님이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영에 속하려면 어떻게 되냐? 귀신 쫓는 거 사람이 구경하고 그러면은 구경거리가 생기니까 교인이 많아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창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환자를 고치려고 해야지 환자를 이용해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쇼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거품 물고 막 이러는 게 그 보기 좋아요. 내 자식이면 가려주지.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인 거예요. 은사 사역을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자체가 목사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때만 기적이 일어나야 되냐? 복음 전하면 박해가 일어나는 동네에서만 기적이 일어나줘도 충분한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으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서 높임을 왜 더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는 바울이 기적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자기 모교에 와서 기적 사역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담임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런 말씀 교육하고 거룩히 사는 걸 가르쳐야지. 구경거리 이적을 가르쳐서 뭐 사람을 모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복음이 없는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데서. 그러니까 귀신 쫓는 사역을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사랑의 교회는. 온누리 교회는 했어요. 옛날에. 근데 그거 안 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하려면은 이런 걸 알아놔야 되는데 귀신 들리는 거의 95%가 성관계 때문에 들어가요. 다. 몸에. 그러니까 음란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환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생집 가는 것 자체가 이 귀신 들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피지만 않아도 남자는 높아져요. 그냥. 헛기침만 해도 높아지게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을 꾸리고,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무조건 높아지게끔 돼 있는데 그 술집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아닌 여자를 가까이, 술집 여자를 가까이 하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거나 귀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에 귀신이 들어간 때부터 아주 요지경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때마다 꼬여요, 꼬여. 그렇게 된다고. 학생들 알겠죠? 예? 천재는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이 나타났던 땅에서만 다음 세대의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예? 피렌체의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 천재 과학자들이 언제 나왔어요? 카톨릭이 회개 운동이 크게 피렌체에서 일어날 때 피렌체에서 천재들이 나왔어요. 지금 이태리에 천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의 지방대학교 교수님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이태리에서 놀고 자빠지는 거예요. 놀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이태리는. 그 관광업으로 놀고 먹기만 하는 거지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오질 않아요. 대리석 기둥 갖고, 뽀개진 대리석 기둥 갖고 계속 입장료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 땅에는 인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인재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나와요. 내가 지금 장담합니다.
한국 사람으로부터 나와요. 이게 세계적인 인재는요, 앞으로 한국인들 중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반에서 꼴찌를 한다.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이게요, 하늘의 재능은요, 난 못해, 난 무능해, 난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을 좋게 해야 돼. 그러면은 목사님 얘기가 또 공부하지 말란 건가요? 그러면은 공부는 왜 해야 되냐?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못돼 먹었으니까 인내심과 집중력과, 예? 성실성이 글러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뚫어내는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 승부 근성이 있어야지 고난을 이긴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게 고난을 카바링 안 해줍니다. 고난은 자기 인격으로 버텨내는 거지. 성령의 은사로 고난을 버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방언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도 고난을 못 이겨요. 고난 오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쓰러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탕자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도 탕자를 사랑하지. 근데 그 불쌍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생들을 소중히 여겨서 가치 있게 생각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유 저걸 어디다 쓰냐, 내가 건져줘야지, 불쌍해가지고 도와주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쟤만 보면 나 기뻐진다, 이렇게 살아드려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보면 슬픔과 분노가 있으셔도 우리 어린이만 딱 보면 내가 너를 보는 맛으로, 예? 일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딱 되어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는 과목을 내 인성 개발을 위해서 내가 승부 건다. 육체 개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뇌 신경 개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개발되려면 핏줄이 많이 뻗치면서 핏줄의 영양분과 모든 신진대사가 오고 가면서 신경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줄에가 피가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인중 목사님이, 나는 이제 전도를 김인중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안산 동산교회. 강갑중 목사님하고, 예, 어린이들 전도협회 강갑중 목사님하고 두 분한테서 배웠어요. 그 두 분 설교를 들으면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운이 느껴졌어. 근데 김인중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있는 환자가 있더래요.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다가 썩어진 그 부분으로 핏줄이 뻗어나가고 신경이 뻗어나가고 막 그러면 썩은 영역을 침범하면서 새 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썩은 살덩어리가 새 살이 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썩은 거를 절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썩어? 그건 새 살이 될지어다 이러면 신경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핏줄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막. 건강한 살이 아니에요. 썩어 문드러져서 뼈까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뼈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신경만 썩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도를 열심히 하고 욕지거리 먹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뼈까지 썩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썩은 부위에 새 살이 돋고 더 살이 붙고 신경이 없던 신경이 붙고 없던 혈관이 생기고 막 경부선 철도 깔듯이 그렇게 뻗더라는 거예요. 와, 그 간증 듣는데 전도는 위대하다. 썩은 뼈를 덜 썩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이만큼 공격했어? 그러면 얼만큼 썩게? 이만큼 썩게 했어? 이제 다 복구할 거야. 이러면서 다 새 신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돌대가리가 천재를 가리켜요. 잘 보세요. 어떻게 사나.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 보세요.
돈을 어떻게 벌지 몰라가지고 여러분을 쫓아다녀야지만 돈이 벌게끔 세상 구조를 다 그렇게 세팅해버려요. 돈으로 모든 위계 질서가 다 정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녀 밑에 있으면 안 돼. 위에만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스케줄 짜는 데 의해서 다 돈 흐름이 결정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옥스퍼드 박사, 하버드 박사 다 밑에 와서 기어야 돼요. 서울대 박사 다 밑에 와서 기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뭐 하버드 졸업해서 그 밑에 가서 그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년만 일하고 자기 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영감이 충만하냐 이거예요. 영감이 충만하냐 이거예요. 남의 거 카피하는 거 하면 안 돼. 하나 카피하면 100가지를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 그렇게 하려면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전하고 욕 들어 먹어도 사랑하면요. 욕 들어 먹는 게 두렵질 않아. 욕을 해요. 그러면 아니니까 그렇게 살지 마요. 그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저주에서 건져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끌려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 교회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오신 분이 누구든지 그 가정이 복을 받도록 난 설교를 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없으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여러분 말할 때요. 여러분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왜 그래요?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말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땐 거기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면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은 확신 있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뭐부터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부터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복을 못 받으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사는 거다. 학생은 살기가 쉬워요. 공부를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 되게 쉬워. 쓰러져야 돼. 공부하다 쓰러져야 돼. 공부하다 쓰러져 봤어? 에? 운동하다 쓰러져 볼 정도로 하셔야 돼요. 예. 예. 자기 극한까지 가봐야 돼. 그래서 자기를 다루어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고난에서 견디게 하죠. 은사 받은 거는 고난 때 자기를 버텨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닮고 신실하고 착한 성품으로 고난을 버텨야지 하나님이 주신 재주 갖고 고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언제냐? 나의 가진 모든 장기자랑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때 자기 인성 갖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뭐냐? 설교 잘하시는 설교자가 설교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이 고난인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이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될 때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 우리의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해도 고난을 이길 수가 없게끔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 본심이 어떤지를 그때 테스트하시고 그걸 통과한 사람에게만 비로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초등학교 나는 무슨 과목을 좋아해. 나는 이게 부르심인가 봐. 그따구 소리 하지 말라 이거. 초등학교 국어 좋아한다고 국어에 부르심 받은 거 아니에요. 국문학과 졸업했다고요. 그러면 국문학과 졸업한 사람은 국문학 분야로 부름받았어요.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영문학과 졸업했어요? 연세대 영문학과 졸업했어요?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했어요? 영어를 가리키거나 영어와 관련됐다고 부르심 받은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야지만 돼요. 전공을 택하든 전공 버리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만 살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이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썰을 믿으시면 안 돼요. 경제학은 내 전공이 아닌 거예요. 부르심이. 학교만 졸업했지. 경제학 공부했으니까 경제학자 따라가고 그러면 다 망합니다. 예수 따라가야 사업 성공합니다. 나는 그걸 안 거예요. 나는
큰 교회 목사님 따라가면 교회 망치는 걸 다 알아냈어요. 큰 교회 건 절대 따라 안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설교, 찬양, 기도만 해. 그리고 다 없애버려. 그러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를 갖고 들어와. 그러면 정치적인 건데 그게 전부 교회를 멍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한테 계속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안 봐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현상이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를 다 지키란 말이에요. 주일날 어떻게 해? 새벽 5시에 오라고. 부르짖어 2시간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란 말이에요. 2시간 부르짖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라고. 예. 그리고 하루 종일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게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들으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는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표적이 따라다녀요. 평신도한테. 어디든지 평신도한테 표적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평신도일 때 귀신 쫓고 병 고쳐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많이 하다가 그게 한국교회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역이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거는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나타나요. 손만 얹으면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걸 경험해 봐야 돼. 그러니까 병 들었어. 그러면 아프니까 위로하러 가자. 그러면 안 돼요. 100명째 허탕을 쳐도 저 사람 내가 기도해서 요 자리에서 퇴원시킨다. 요렇게 병문안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붙어줘요. 성령님께서 그래 붙어줘요. 근데 사람이 병문안 100번 가다 100번째도 계속 아프고 그러면은 실망을 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해서 기도한 거야. 근데 원하는데 나아야죠. 그러니까 나는 낫기를 바랍니다. 2-3명이 낫기를 원합니다. 나을지어다 했는데 나았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저는 병을 고칠 때 병자를 고치려고 갔을 때 병이 고친 경우는 적고 귀신이 나갈 때 병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몸에서 분리되게 할 때는 병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죄 때문에 귀신 때문에 병이 들어오니까 이게 영적으로 병든 경우를 치료하는 게 목사는 더 중요하고 의학적으로 병을 고치려고 목사가 먼저 서둘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많이 병을 고치게 하는 것보다는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갈 때 병이 많이 없어져서 병원 치료 안 받고 그냥 수술 안 하고 병이 낫는 경우가 생기니까 귀신이 들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귀신이 몸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교육하고 준비시키고 사역을 무장시키는 게 내 부르심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명 넘게 죽을 병 걸린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고 다닐 때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죽으실 분을 죽지 않고 부활시키려고 사역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의사하고 경쟁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르심을 알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병도 고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병든 경우에는 그 몸에 귀신이 들러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먼저 반드시 쫓고 그 다음에 치유 기도를 해야 그게 정석이고 귀신을 쫓지 않고 치유 기도부터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청소년들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슨 이상한 병이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 찢어서 꼬매죠. 그러면 저길로부터 귀신이 여기저기 간에 붙었다 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부터 위장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죽기가 안 되면은 그 병은 고쳐지질 않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쑤시고만 다니니까 전신을 다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자역이 안 되면은 귀신 들린 환자는 병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병원에 가면은 치료비만 들지 그거는 병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병이 난 거는 못 고쳐요. 병원에서. 100% 못 고칩니다. 귀신 들려서 병이 난 거는 병원이 고쳐요, 못 고쳐요? 100% 못 고쳐요. 그러면은 귀신 쫓는 목사님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귀신 쫓는 목사를 다 이단 정죄해 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병원 진단 다니는 게 목사들이요. 자기가 아프다고 의사한테 자기 고쳐달래.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잖아.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병원 다니면 안 돼. 병원 안 다니다 죽어버리는 게 더 나아. 의사 전도해야 되니까. 목숨 걸고 공부하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공부하란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십니다. 이 시간 5분만 기도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음 주는 민경욱 의원하고 정갈렙 선교사님 오실 수 있으니까 오전에 좀 바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의 만시간짜리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